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을 만드셨는가? 주님의 뜻대로 그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 중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것을 얻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서 얻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은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은 뭘 말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선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악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발이 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을 향해서 이게 선한가 악한가 판단하지 않고요, 그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서 결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수없이 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인가?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가라.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해 줘라. 그리고 너희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나 욕심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쁨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내 뜻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거기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주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요, 오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중심이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해서 말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의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닌데 나를 오해하고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좋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그 에베소 4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늘 겸손해라, 늘 온유해라, 늘 오래 참으라, 늘 사랑해라, 늘 용납해 줘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은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5절인데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정직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사랑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직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성경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요, 자기들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다 분노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착하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뵀던 선생님 중에 제일 착하신 선생님인데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고요, 늘 존댓말을 쓰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수업을 할 때도 늘 존댓말을 썼습니다. 근데 너무 착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시험 감독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어떤 학생이 컨닝을 합니다. 그 앞에서 학생 보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 보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 뒤에 가서 옛날 그 양동이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 그 알루미늄 같은 거로 된 거 그 들고 오더니요, 그 학생이 머리통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고 선하신 분도 성질이 있으시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질이 없습니까? 누가 분노의 감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너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해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해 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둘을 통해 가정을 만드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고 창조 사역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하셨을까? 사람들의 행복은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을 통해 그 행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만약에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 차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무관심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떨어지는 물방울,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도 구멍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이 그 돌도 구멍을 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혜롭지 않은 아내가 있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부부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슬기로운 아내, 믿음이 좋은 아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나의 자녀에게 아주 좋은 아내를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어가면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